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장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녀 너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제 이름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내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으로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하시어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구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 아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심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건만 탐욕과 여러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우리 육신의 삶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내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웃을 저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고 통일성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정한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가하며 세상 모든 염려 근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의 영권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공급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이 땅에 흘러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사용하시어 온 나라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는 자들의 염려를 물리쳐 주셔서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가정을 세워 날마다 가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험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명령형인지 아니면 서술형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명령형입니다. 엄못하지 말라.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박해를 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박해를 받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 생활을 그들이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먹거리의 문제도 염려가 되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불안함들이 계속 커져가는 그것이 바로 그걸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제가 나아졌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제 생활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삶의 무게가 더 커져가는 그런 우리의 실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폐업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더 늘어가고 있고 또 큰 기업을 직장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큰 기업들조차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다시 IMF가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견하는 오늘의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낼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손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고 발에도 쇠사슬이 묶여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걱정거리요 염려였지만은 더 큰 염려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셋집에 거하여야 되기 때문에 또 월세도 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후원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앞날인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염려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염려는 둘로 갈라진다, 쪼개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100% 믿고 신뢰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가 없어요. 다 100% 믿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갈라져요. 그 사람의 진실이 맞을까? 틀릴까?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찾아오면은 우리의 이 뇌로 이 염려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있고 우리 뇌에는 편도체가 있고 그러는데 전두엽에서는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두엽에서 나와요. 근데 염려가 들어가면은 이 전두엽이 작아져 버려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의심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걸 편도체라고 그래요. 우리 전두엽이 작아져 버리고 편도체가 커져 버려요. 그걸 커지게 하는 호르몬을 코르티솔이라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염려 이런 호르몬이 우리 속에서 이 머리 안에서 커져가지고 전두엽은 작아지고 편도체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막 몰고 옵니다. 염려로 인해서 불안으로 인해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은 그것을 빨리 이기지 못하면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염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몸의 장기가 다 손상을 입고 뇌도 손상을 입고 그러면서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무서운 것이 염려입니다. 어떤 분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창고를 지었어요. 그는 곡식들을 다 그곳에 저장하기 위해서 선반을 나무 튼튼한 것을 가져다가 선반을 다 층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꽉 채웠어요.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곡식이 다 쏟아져 버리고 그 나무들이 꺾어져 버렸어요. 선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선반이 무너졌는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선반을 작은 개미가 갉아먹은 거예요. 이 나무를 갉아먹는 개미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개미와 같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염려가 들어오면은 그 염려가 우리 생애의 바퀴를 불살라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 후원자인 빌립보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이 그 염려를 이기면서 날마다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에 염려를 이기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라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간구란 것은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는 간구라고 해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내 삶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 또 내 삶 속에 찾아온 염려의 문제를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해가지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 이민을 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삼촌 나반의 집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거기서 참 고생하면서 20년을 지내요.
삼촌 라반이 이렇게 싹스를 주겠다 해놓고도 또 어기고 뒤집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게 하셔서 20년 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년 전에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던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돌아갈 그 땅에서 어떻게 살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짐승들을 선물로 보내기 위해서 그걸 다 지금 앞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라는 말만 들어도 걱정과 염려예요. 그런데 그런 에서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형님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형에게 줄 예물도 앞서 보내고 또 자녀들도 앞서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홀로 남아요. 그 홀로 남았을 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씨름하기 시작. 날이 새려가니까 너라 내가 가야 된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끝까지.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황도병을 치니까 야곱이 저는 사람이 되잖아요. 걸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지. 그랬을 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그래서 분이 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것은 감사기도, 감사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 눈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 이 간구를 드리잖아요.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아들의 이 귀신을 몰아내달라. 자꾸 귀신이 역사하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 아버지 심정에서 그걸 아들의 그 너무나 불쌍한 거 고쳐달라. 이런 건 다 간구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또 예수님은 어머니가 잔치를 지금 돕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이 간구잖아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개하는 그런 기사를 이적을 그곳에 배우시잖아요. 이런 우리 삶의 지금 기도와 간구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믿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풍랑이 계속되고 있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내 삶 속에 염려가 있고 내 삶 속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쿠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없는 것이 있게 되거나 염려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를 나는 망하게 하지만은 그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리. 이것은 내 생각은 요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뭐 몇억 배, 몇 조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내 몸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지키시리라라는 단어는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하나님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우리의 사업장의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우리 가정의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의 성을 지켜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특별히 마음 여기 마음에서 마음이 갈라지면 염려하잖아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붙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딱 지켜주시고 인디안의 속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늑대가 있고
또 하나는 평강을 주고 승리를 주고 기쁨을 주는 늑대가 있다. 이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먹이를 준다는 게 뭡니까? 염려의 늑대한테 먹이 주면 염려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늑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즐거움, 감사 그것을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심을 때에 우리 속에는 평강의 늑대가 커져요. 그 문제는 작아져 버려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져야 될 인생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의 짐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의 필요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풍랑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생각이 편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늑대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염려하시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염려가 찾아오면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사업장에 하나님의 군사를 풀어서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군사를 풀어서 모든 염려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이 염려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가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염려가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